지난주 한 필리핀 동남아 집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선교 현장에 복음운동, 또 제자 일어나는 거, 렘넌트 운동,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집회 간 이유가 우리 대구노회 13개 교회가 필리핀 총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 집회를 안 갔는데 이번에 그래 참 같이 가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여튼 필리핀과 동남아에 관계되는 나라 담당 목사님든지 뭐 선교하시든지 뭐 연결만 되면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름은 거의 다 알겠더라고요. 아직 그 집회에 오셨더라고요. 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또 필리핀 뭐 선교와 관계되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 교회들마다 이번 집회와 또 현장을 두고 선교를 두고 기도 많이 하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 그래 있다고 그렇게 참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면 그것도 가장 귀한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면 세계 복음화 역사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조그만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게 다락방 통해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동남아 현지인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프랑스나 유럽과 달리 현지인 제자들 거의 90%입니다. 선교 현지에서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 가보니까 이래 다 모이잖아요. 제가 필리핀 총신에 강의 가면은 꼭 총신만 고음 봐본다고. 꼭 선교사님 계신데 그 특별히 현장 못 가요. 맨날 강의하고 자고 강의하고 바쁜다고. 선교 현장에 가볼 기회도 없는데 그래, 다 집회로 모이니까 막 필리핀에서도 왔지만 뭐 동남아시아에도 물론 왔지만 전부 현지인 제자들이고 현지인 렘넌트들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다락방 237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대단하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과 정말 기도와 또 진짜 우리 마음 담은 헌신을 하겠죠. 참 그걸 통해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참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12월 다음 한 주 마지막 주일 남겨두고 우리 교회도 원래 1년 동안 언약의 여정을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도 참 프랑스 선교와 유럽 복음화 또 지금 237 세계 복음화 이런데 언약 속에 여정 속에 이 속에서 여정 속에서 달려오고 있는데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저작년 2년 동안 또 올해 제가 참 하나님께 참 진짜 솔직하게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데 힘을 잃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고 제가 어떻게 잘 되고 선교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237 세계복음 하는데 이것만큼은 안디옥 교회처럼 천하기근 흉년 들어도 하나님 하게 하시듯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셔서 전도 선교하는데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작년에도 어려운 가운데 올해도 어렵다기보다는 참 이 프랑스 선교, 유럽 복음화, 237 세계 복음화에
언약의 여정을 달려오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참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정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진짜로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중지자들, 우리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사역하고 우리 진짜 힘든 가운데 헌금 드려 또 11조를 성경금 드려서 복음 위에 한 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올해도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유럽 복음화 53개, 237 세계 복음화 그것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독일, 유럽 나라 담당하시는 원래 선교대회 때 나라 담당 임명됐어요. 그게 우리 은민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유럽 복음화에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번 집회 가보니까 또 필리핀에 와 계세요. 그래 또 반갑게 인사하고 또 기도 제목도 뭐 이래 또 나누고 확인해 보겠는데 그 교회에서 유럽 독일 또 담당해서 선교하지만 그 교회가 개 교회가 있잖아요. 필리핀에 선교사님을 단독 파송해서 또 필리핀 저기 어느 지역에 집회한 장소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했더라고요. 그래서 집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이것만큼 귀한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원래 달려오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유럽만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유럽이 지금 우리나라 프랑스 한 군데만 지금 뭐 교회하고 있는데 유럽에 지금 8개 나라와 현장에 선교사님 계시거나 교회 시스템 있고 다락방 전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53개 나라인데 아직도 텅텅 비었어요. 천주교 배경 속에 종교 우상 속에 사실 복음이 다 사라진 현장 아닙니까? 그거 다 살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 살려야 되겠습니까? 동남아 가보면 필리핀 가보면 이 현장 또 저 현장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길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서게 된 거 또 인도받은 거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회 237 시대에 237 세계 보고 많은데 여기 굳게 서서 언약 가운데 굳게 서서 언약의 여정을 이후로도 일심전심지속 달려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중지자들 앞장선 헌신이 참 필요한데 참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237 우리 시대를 위한 이 센터 시스템 건립을 위해 헌금을 드렸는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을 서셨더라고요. 몇 천만 원 하신 분들은 없는데 그래도 앞장서서 헌신했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원넷으로 작은 액수에도 우리가 다 참여했더라고요. 진심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요. 그렇게 앞장서면 우리가 주일을 하는데 전도 선교하는데 교회는 뭐든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중직자들이 앞장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세요. 그게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나 있어요.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모든 영광을 또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를 지나서 예레미야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죠. 그럼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 너무나도 복음 때문에 복음 놓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놓치고 결국에는 멸망받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받고 이 복음운동 끊어진 어마어마한 실패의 삶을 산 이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애가다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됩니다. 복음 놓친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우리가 만약 복음 놓치고 복음 운동 안 하고 렘넌트 운동 안 하고 전도 선교 안 하고 안 하지요? 놓쳤지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완전 잡아버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또 그래서 사단의
잡힌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노예됩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 돼버립니다. 완전 그 상태가 돼버립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때 그 끝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 돼버렸습니다. 실제 포로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눈물을 좀 닦고 그치고 싶은데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토록 그 기도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가운데 정말 위로할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할 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마를 새가 없다. 예레미야서 에가서를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다 읽어보면 좋지만 여러분 그래야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다 읽어보면서 또 예레미야 에가서도 쭉 읽어보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과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 아닙니까? 물론 더 어린 렘넌트들도 미래지요. 당장 망하니까 사로잡혀 가게 되니까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아수르에서 회복시킬 것을 말했습니다만, 자, 이 복음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완전 방치되어 완전 죽어가고 있다. 그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 에가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 놓친 결과 우상 섬기고 이래 하다가 전도 선교는 고사하고 있잖아요. 세계복음만 섬겨야 될 하나님 주의 백성 나라들이 있잖아요. 복음 놓치고 우상 섬기고 전도 선교는 커녕 뭐 하지도 못했죠. 완전 망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정신 차리고 언약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기도,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제사장들 복음 운동할 때 밀어가지고 전도 선교하게끔 했다면 이 왕이 있잖아. 망해가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역사하셔야 텐데 한마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등등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했지만 안 들었어요. 망해갈 때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래 결국에는 있잖아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그 장수들과 군인들이 예루살렘 마지막 포위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냥 막 한 달, 두 달, 한 주, 두 주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예루살렘 다 그 주위에는 다 이제 정복하고 마지막 왕과 성전이 있는 보물들이 다 있고 언약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을 삥 둘러가죠. 예루살렘 성 포위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계속 있잖아요. 포위가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서 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백성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결국 양식이 다 떨어지겠죠. 그게 1년 넘었습니다. 추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양식이 없다. 이 말씀 보다시피 여러분 오늘 10절에 있죠. 10절만 나온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나 에가서를 보면은 편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녀들은 나중에 삶아 먹어요.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성문을 요 틈을 노리고 있잖아요. 왕과 그리고 도망갈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막 도망갔다니까. 왜? 양식이 없어. 도망가서 뭐라도 얻어먹어야 뭘 훔쳐먹어야 하든지. 그러다가 잡혔어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가 잡혀가지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다 잡혀왔습니다. 그래 막 굴욕을 당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보는 눈앞에서 있잖아요. 그 왕자들 아들들 다 칼로 죽여. 그 비참한 꼴을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고관들, 유대나라 고관들,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 장관들, 뭐 국장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구 시장들, 뭐 고관들 싹 다 칼로 죽이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고 있잖아요.
노쇠삿을 크기다가 팔과 다리를 묶어가지고 말에다가 줄을 연결해가 이 예루살렘에서 저 바빌론까지 수천 수만 길을 있잖아요. 끌고 갔습니다. 왕만 갔나요? 오늘 여기 표현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청년과 총각과 처녀들이 있잖아요. 다 끌려. 죽지 않은 사람 다 끌려갔다. 그게 복음 놓친 결과, 하나님 백성 전도 선교 놓친 결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레미야 선지처럼 이거 읽을 때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이러는가.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은가? 순금이 변질되었는가? 금은 빛을 잃거나 순금이 변질되지 않는데 변할 리가 없는데 복음 놓치니까 했잖아. 이 언약 놓치니까. 그러니까 복음 운동 안 하니까 복음 운동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렘넌트들이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이 순금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 얼마나 보배롭고 순금인데 지랑아리 그렇게 여겨졌다 이 말은 뭡니까? 토기장이가 이 항아리 만들다가 아이고 이 작품이 제대로 안 됐는데 다 깨본단 말이에요. 그처럼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변했다 이거. 들깨들도 젖을 주어 자기 새끼들을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가 또다. 이 타조가 뭐 알 놓고 자기 새끼 돌보고 부화하고 뭐 키워야 되는데 이놈은 좀 그렇대요. 분명히 자기 자녀인데 안 키운대. 우리 후대들을 방치하고 복음 속의 언약 속에 키워야 될 언약의 부모들이 그거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 사단에게 빼앗겨. 후대들을 다 멸망받도록 하네. 이건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유 목사님 통해 너무 많이 듣던 말씀인데 바로 여기 있네요.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우리 후대들 심각한 영적 상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자가 없도다. 방치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다 이거 어른 책임이고 있잖아요. 지도자 책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세교회 이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또 그 외에도 말씀 보니까 이 얼굴이 빛나고 윤택하고 이랬는데 그 얼굴이 다 변해가지고 숯같이 검게 됐다. 숯덩이처럼 됐다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려올 때 그래도 깨끗하게 얼굴에 막 이래 왔습니다. 여러분 시커멓게 죽을 얼굴로 막 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붉은 옷, 비단 옷 그 말은 좋은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죠. 그런 자들이 전부 다 이제 멸망당해서는 어떡합니까? 그름더미 앉아가지고 머리에 죄를 티것을 이미고 막 옷을 풀어지고 그 붉은 옷 뭐 필요했습니까? 그름더미 앉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전도자들, 언약 전달하는 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제자들, 이거 하는 중직자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 부서, 태영아부, 사역자 여러분, 교역자, 부장 장로님, 유치부, 부장 장로님, 또 우리 교역자, 초등부, 우리 사역자들, 교역자들, 목사님들, 부장 장로님들, 교사 여러분들, 중고등부, 우리 교역자, 또 우리 부장 장로님, 또 우리 여러 교사들, 대학 청년부, 모든 사역자들, 여러분들이요. 진짜 소중하면서도 중요한데 소중한 만큼 중요한 이게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하지 않으면요.
뭐 교회 무너진다. 그건 막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 후대들이 일단 우리 렘넌트들이 멸망당합니다. 이게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락방에 복음운동,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또 이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언약 속에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그 렘넌트 운동, OMC 운동, 렘넌트 운동 신명기 6장의 광야 운동,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운동, 열왕기하 6장의 도단성 운동, 제1, 2, 3 RUTC 운동, 우리 다락방에 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 사회 가시는 우리 교육자들, 특히 부장 장로님들,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영적 힘을, 은혜를 주시기를,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요 귀찮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럼 자신도 힘들지만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렘넌트 사역을 위해 사역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그래 중직자가 우리 산업인들이, 교육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과 힘 속에 있어야 돼요. 정말 말씀에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 정말 오직 138 되도록 오직 복음 충만, 말씀 충만, 24시 기도 충만, 영적 서밋에 올라설 수 있도록 그 발판되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렘넌트들. 이 사역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뭐 부장 장로님들, 교사들, 부모님들, 우리 교육자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24시 정말 되어서 복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영적 서밋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복음만을 전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 말고 하나님 언약 말씀 말고 좋은 거, 다른 거, 섞인 거, 틀린 거 그거 다 좋은 건데 무차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달하지 않으면 사단의 전략으로 크게 자리 잡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달해야 돼. 언약만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쓰임받기를 그렇게 진짜 오직으로 하는 그 하는 모든 사역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막 걱정이 되는 게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날 깐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교사인데 부장 장로님인데 교육자인데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시고 일단 기도를 안 하신다면 힘들 텐데 그게 제일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24시잖아요. 말씀 24시. 그 속에서 기도 24시가 된다면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24시 기도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서밋에 올라가 있다, 서 있다. 그럼 걱정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새가 사무엘을 했잖아요. 그 속에서 키웠는데 사무엘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요셉처럼, 렘넌트 다윗처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데 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 발판되는 모든 귀한 우리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렘넌트를 살림으로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큰 힘을 이 시간도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아닙니다.
7명이 렘넌트 나왔잖아요. 소수의 그 중에 정말 진짜 렘넌트들이 소수만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고 취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가운데도 이렇게 응답받는, 이렇게 언약의 여정의 길로 가는 렘넌트를 키우도록 우리가 언약을 다 함께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다른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일에 조그마한 헌신을 한다. 조그마한 여러분에 있잖아요. 복음을 위한 진짜 헌신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렘넌트 요셉, 그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 자녀 렘넌트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 속에 렘넌트가 요셉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헌신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 요셉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렘넌트 우리 다윗, 렘넌트 모세, 그 배경에 그 이세, 그 다음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 모세의 배경 속에 어머니 요기벳 젖을 먹이면서 24시 기도한 겁니다. 24시 기도하면서 젖을 먹일 때마다 젖을 먹이면서 딱 하나를 전달했어요. 그만큼 영적 힘을 가지고 전달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복음만을 전달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와 시대를 살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자, 우리 렘넌트 다윗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의 나라 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과 교회와 시대에 나타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골리앗을 꺾는 노바디의 역사를 나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계심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하심을 전 세계에 설명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악한 사단 흑암 세력 꺾는 복음이 이 다윗을 통해 전 세계 사실 증거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와 성전, 그리스도 언약 성취에 이 중요한 게 있잖아요. 다윗 렘넌트를 통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이세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무엘 제사장이 조그마한 헌신을 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복음을 위한 조그마한 헌신, 여러분 이것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신다. 우리는 오직 138을 요걸 잡고 이걸 전달하는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살립니다. 특히 세계복음화해, 특히 우리 렘넌트를 살린다. 237 나라 살리는 진짜 제자 렘넌트를 살려서 일으켜서 서밋으로 세워 렘넌트를 통해 다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일에 전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한 헌신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중직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직 복음, 오직 138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오직 답은 모든 문제의 답, 모든 문제 해결의 답,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갈보리산 언약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하면 다 살리게 됩니다. 다 살릴 뿐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한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헌신하면 다 살린다. 오직 그리스도 이 하나만 담나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 특히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모든 사람과 현장에 사실 이거 하나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전달하는 게 뭡니까? 그 전도 선교예요. 그래 오직 전도 선교.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아마 알고 공개할 겁니다. 사단이 공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개한 줄 아십니까? 평생을 불신앙과 사람 말에 쏘아가지고 사단 심부름하게 합니다. 세상 심부름 엉뚱한 곳에 다 힘, 뭐 경제, 뭐 할 거 없이 세월, 시간 다 심부름하다가 그게 여러분 허비입니다. 그게 헛수고입니다. 다 허비하고 다 낭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특히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도 한 게 없어. 한 게 없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을 못 받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중에 시한 다 돼가지고 겨우 정신 차려보니까 시한 다 지나버렸어. 얼마나 억울하냐는 말이야. 사단에게 속임받아가지고 사단 심부름, 세상 심부름 평생 다 하다가 이번 글에 237 헌금을 하는데 뭐 여러분 이야기는 뭐 내가 잘 모르고 우리 가정에는 뭐 헌금하다 보니 다 했어요. 이번 헌금한 데는 진짜로 하나님 진짜 기도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하나님 경지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뭐 이 생명 다 했다. 이건 좀 그런데 다 드렸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복음 위에 교회를 위해 헌금할 뭐 RDC 건축했다, 뭐 교회 건축했다, 뭐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 부시면 하나님 또 주실 것이 믿습니다만 이번에 이래보니 진짜 기도 나오더라고.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오직 복음에만, 오직 전도와 선교에만, 복음을 위한 것에만 하나님 정말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 힘과 그 응답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다 허비합니다. 세상 심부름, 사단 심부름배가 여러분 엉뚱한 닿습니다. 렘넌트는 뭐 돈이 없어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자녀 돈이 없어요? 물론 없다 하겠죠. 아닙니다. 다 군것질할 거, 뭐 사먹을 거, 살 거 다 해요. 그런데 복음이 못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237 헌금하는데 제가 이 명단을 한 주간 내내 한 2주간이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렘넌트를 보니까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참여했어요. 우리 렘넌트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전도에 흑음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는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중직자가 있어요. 미국에. 그게 푸드공사, 푸드 F공사입니다. 산업인입니다. 교회사 외에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 하는데 얼마나 복음에 불탔던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세운 있잖아요. 그분이 헌신한 겁니다. 그래 세운 선교부가 있어요. 그게 미 북장로교 선교회입니다. 그 중직자가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데 그 선교부에서 첫 번째로 파송한 선교사가 바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 헌신과 그 헌신을 바탕으로 이 제자가 와서 선교사가 와서 빛을 발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대한민국 이래 되겠습니까? 그 헌신이 있었어요. 그 교회사 강의를 가르친 교수님이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 마치고 총신의 모교에 교수로 왔습니다. 그 교수님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니까 그 강의에 있잖아요. 내가 교회사에 은혜 받아가 은혜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과목을 열심히 잘 인도받아요. 그 과목을 잘 인도를 받지요. 당연히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은혜 되더라고요. 그 과목 A+ 받아요. 성적도 A+ 받고 있죠. 그 교수님이 우리 다락방 이다 신학적 공개할 제일 앞장섰어요. 그것 말고는 있잖아요. 그 교수님 강의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할 때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건 다 아니까. 근데 그 밑바탕에 헌신한 있잖아요. 전혀 교회사 말고는 이름이 없어요. 잘 몰라요. 이 교수님이 미국 공부할 때 연구를 했다네. 그 사람이 있더라. 이게.
그분이 푸드 F 공사입니다. 중직자 산업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복음 위에 전도 선교회, 특히 렘넌트를 기회. 오늘 이 말씀 보고도 있잖아요. 내가 렘넌트 운동,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렘넌트 발판되는데 이거 언약 잡지 않다면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이것만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잖아요. 이번 주 핵심 말씀 들으면서 설교 중에 벌써 해놨는데 얼마나 저한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지 있잖아요. 학원 보험배서의 가운데 무조건 성공시키려고 애들 때부터 막 그러면 엉뚱한 거는 다 시켜요. 공부 열심히 시키고 과외시키고 다 투자하면 공부 잘하면 나중에 성공할 줄 알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영적 무정입니다. 복음 밖에서 하면 있잖아요. 우리 사랑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해가지고 진짜로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오직을 전달해야 돼요.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복음만 전달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 속에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다면, 영혼 속에 각인된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영적 서밋이 올라갈 거예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문화 서밋 돼가지고 237 나라에 세계보험하는데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서시고 크게 들어서시는데 쓰임받을 겁니다. 그걸 위한 일에 있잖아요. 우리의 이 시간 언약을 잡아야 된다니까. 이 조그마한 작은 헌신을 안 한다니까요. 그중에 기도를 제일 많이 안 해요. 자, 그중에 복음을 위한 헌신 가운데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진짜 언약 속에 하면 아니고 이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후대를 살리십니다.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렘넌트 운동해라. RUTC 운동해라. 우리 모든 현장에는 RUTC 운동해야 돼요. 지교회가 RUTC 되도록 우리 교회 지교회 사역하시는 중직자 여러분들 RUTC 되도록 RUTC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렘넌트 말씀 전하는 중요한 제자를 키우는 그 미션홈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투가 없어요. 육신 싸움하지 말고 이 눈만 열면 있잖아요. 조금 하면요. 이 영적 싸움 제대로 조금 하면 사단이 꺾여지고 우리 후대들 공격하다가도 떠나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 붙들고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렘넌트 살리도록 이 발판되도록 위에서 내리시는 힘을 부으신다. 보좌의 비밀로 역사하신다. 위에서 내린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주신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영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 떡이 있어도 떼어줄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을 참 최고로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 언약을 잡게 하시고 이 전도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가 떡을 떼어줄 이 축복의 자리에 전도자로 제자로 심지어 사역자로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전 세계 후대들 렘넌트들 생명의 떡, 복음의 떡 먹여주지 않으니까 다 주고 가는데 떼어줄 자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걸 불렀어요. 이번 필리핀 우리 동남아 집회 현장에 집회를 통해 이렇게 볼 때에 제일 반갑고 감사한 점이 있잖아요. 필리핀 그리고 동남아 현지인들이 거의 90%예요. 그리고 지금 방학이 아니라 렘넌트들이 많이 오지는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렘넌트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보여요.
현지인들이 거의 대부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 유목사님 좀처럼 그런 메시지 잘 안 하세요. 칭찬 동단 잘 안 하세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해요. 동남아 현장, 필리핀 현장에 복음 들고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들 귀한 수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 혹은 중직자나 사역자들 감사하다고. 또 필리핀, 동남아시아 나라 담당해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과 교회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거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유럽 집회 활동 안에 그 메시지 가운데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 실제로 집회 참석해 보이죠. 집회 장소 호텔 제일 큰 룸, 큰 홀인데 한 800명 등록했는데 당일 또 더 왔어요. 추웠어요. 제일 감사한 거 우리는 프랑스하고 유럽하고 있잖아요. 이 더운 나라 못 사는 나라들은 이런데 제자들이 나오고 현지인 제자들 렘넌트들이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그 수고를 하는 데 있잖아요. 본관인 제자들과 현지인 제자들과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 제가 그걸 보고 유무사님 메시지 하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 프랑스에도 유럽에도 복음운동 가운데 결코 낙심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로 낙심해서도 안 돼요. 실망해서 안 돼요. 제자가 일어나는 중에 있습니다. 렘넌트들 일어나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 보니까 소수더라고요. 유럽은 참 잘 안 되는 현장인가? 그 불신앙입니다. 물론 여기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코 낙심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유럽에도 프랑스에도 복음운동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이제 중직자도 일으키시고 제자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렘넌트를 일으키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시 기도하고 11조를 성경금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래 지금까지 언약을 잡고 언약 여정에 함께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 여러분들과 사람들 또 모든 성도님들 원내스로 우리 교회가 이 언약 여정을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중요한 자그마한 헌신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237 시대를 237 나라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한 이 자그마한 헌신이 있잖아요. 교회를 살리면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교회를 저와 여러분 살리면요.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조그만 헌신 통해서 칠곡대구 살리고 프랑스와 유럽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특별히 우리 렘넌트 일어나도록 살리도록 본격적 연적 정제하는데 우리 교회가 일심전심지속으로 이후에도 정말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비밀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이 일에 조그마한 헌신 하잖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뭐 큰 헌신입니까? 냉수 한 그릇도 결단과 상을 잃지 않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를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대열 속에 정말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복음운동 끊어지면 그 이전에 복음 놓치면 결국에는 하나님 다 망하는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우리 자녀 후대들 렘넌트들이 전부 하나님 정말
재앙저주 속에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렘넌트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237을 살리기 위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138,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하나님 복음을 위한 조그마한 헌신,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영적 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저 이 시대 237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